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자꾸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저와 대화한 건 아니고 다른 친구와 둘이 대화했던 걸 제가 엿들었던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하였던 자기 친구가 드디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이고 또 은혜 가득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였고 지금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가, 얼굴에서 그 밝은 표정을 보니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참 저도 기분이 좋고, 와, 진짜 은혜 가득하다. 정말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 대화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사사기를 읽어보라고 권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사사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친구한테 자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한 영웅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큰 힘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연결되다 보니까 사사기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처음 나오는 친구에게도 사사기를 읽으면 굉장히 교회와 성경에 관심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어렸을 때 사사기가 참 즐거웠습니다. 만화 성경을 보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의 이야기, 굉장히 큰 힘으로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3천 명을 죽인 사사 삼손의 이야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사사기의 내용을 알게 된 지금, 그때 그 청년의 이야기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인지를 지금 조금 깨닫게 됩니다. 잠시만 제가 몇 가지 신문 기사에 나올 법한 몇 가지의 사건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토 분쟁,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내전, 성 역할의 모호함,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과 욕망,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과도한 개인주의, 성매매, 토막살인 사건. 이 목록들을 들으시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다. 지금 이 시대의 신문 기사의 내용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거한 이 목록들은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교회 나온 친구에게 사사기를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4주에 거쳐서 함께 나누려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었던 그 색안경을 끼고 사사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영웅적인 서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사에 나올 법한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갖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감동적인 승리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어둡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함께 사사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사사기라고 하면 처음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영웅적 서사가 떠오르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를 처음 읽게 되면 이 영웅적인 사사들을 통하여서 나를 투영하여 나를 반영시키고 그곳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사사기의 진짜 이야기는, 진짜 주제는 사사 한 명 한 명의 그 이야기가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서론에서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앞으로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오늘 서론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3장 7절부터 사사기의 진짜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사들의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이 서론입니다. 전체를 사사기를 읽는 눈을 보여주는 거죠. 안경을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으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1장 1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처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을 기존의 지도자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한 명의 지도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부르십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지도자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면 이제부터는 방법을 다르게 하신 겁니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심 대표되는 지파인 유다 지파를 먼저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파를 부르셔서 지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처럼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의 기대대로 기브온 족속, 브리스 족속을 승리하여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약간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유다 지파의 의아한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전멸하라 입니다. 그들을 즉시 죽여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문화나 종교가 아주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틈새가 보일 때 아주 조금 스며들었던 죄악이지만 그 틈새 속에서 죄악이 씨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매를 맺고 거대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즉시 진멸하고 버리고 불태워 버려서 아주 조금의 문화라도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는 그를 잡아 데리고 왔죠. 그 단순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도니베섹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문화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문화에서는 적장을 사로잡아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그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전쟁 문화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엄지손가락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집을 수가 없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엄지 발가락은요, 걸을 수가 없죠. 물론 걸을 수는 있겠지만 뒤뚱뒤뚱 걸어야 됩니다.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싸우려면 달려야 되고 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것이 가나안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기 좋았기 때문이죠.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적에게 수치를 주는 저 방법을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서 그에게 그대로 수치를 주고 싶은 거죠. 이 가나안 문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쾌감이 있었겠죠.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들 똑같이 하면, 그들 똑같이 수치를 당하면 왠지 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왠지 뭔가 즐거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롱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그를 조롱하면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언가 마음에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무언가 점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불순종, 하나님 명령 전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하는 불순종, 그리고 그 문화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그 작은 틈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냐면 2장 5절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1장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지파가 산간 지방은 점령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낮은 지대의 가나안 민족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을 기록한 건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하기 힘들지. 그럴 수 있지. 현실적으로 내쫓기 불가능해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철병거가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민족이 철병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이겼던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그들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작고 허술해서 무너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용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눈앞에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높은 지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았어. 낮은 지대는 철병거를 갖고 있네. 우리는 못해.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커 보였던 거죠. 이러한 실패 역사는 35절까지 8번이나 반복됩니다. 심지어 28절 말씀을 가면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가나안을 점령하여 내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가나안 사람을 왜 내쫓지 않았나요? 철병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충분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충분히 강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우리 일꾼들 쓸 필요 없잖아. 그들 잡아서 노예로 쓰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습니다. 작은 틈의 불순종이 점점점 커지더니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들게 되었고, 이 핑곗거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서론을 보면서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작은 걸로 시작했죠. 아니요, 여러분, 작은 걸로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이지 않았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죠.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모습이 그냥 조금 좋아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기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좋아 보였죠. 그냥 좋아 보였고, 세상의 방법이 일리가 있어 보였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뿐이었죠. 그래서 조금 따라했을 뿐이죠. 이 정도는 괜찮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상에 말씀보다 저 방법이 조금 더 좋아 보여. 일리가 있어 보여. 합리적이야, 효율적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작은 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점점 핑계를 갖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이거는 세상의 일이 더 맞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이 정도는. 철병거 너무하지. 너무하지. 이 정도는 큰 불법도 아니야. 결국 사사기에서 8번이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쫓아내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다면, 단지 그들이 불순종했던 거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죠.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첫 번째 서론이 끝났다면 두 번째 서론이 시작되는데 2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이 첫 번째 서론이 시작됐던 것처럼 두 번째 서론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으로 또 시작하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문제가 시작합니다. 10절,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태어나서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지 저 왕이 우리를 고통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끔 스스로 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린 이스라엘 모습은
16절부터 19절까지 쭉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앞으로 사사기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17절.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났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금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처음에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을 떠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신음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타락합니까? 더 완악하여진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악하여지고 더 완악한 행실을 쫓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면 그때는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매번 그들을 도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죄악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다시 그들은 더 타락합니다. 다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죠. 울부짖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죽으면 더 타락합니다. 이 죄의 굴레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들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아셨겠지만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들의 목적과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갔으며 안식을 이루었죠. 땅을 점령했으며 땅을 정복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였습니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러나 사사기에 들어가자마자 안식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아까 읽었던 2장 16절 19절의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범죄, 부르짖음, 자살을 통한 구원, 더 큰 범죄. 점점점 완악해져가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사사기를 읽어내려가며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떠돌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텐트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우리 안식의 땅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정말 좋은 곳에 모셔두고 진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들이 수도 없이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앞에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결단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가슴속에 뜨거워지는 결단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했겠죠. 그들은 정말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떠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자신만만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의 땅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가 성취된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두운 사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죠.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작은 틈새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 방법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주일 7일의 시간 속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함께 했던 청년들이나 성도들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7일 시간 동안 적게 잡아도 6대1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TV와 신문과 매스컴에서. 요즘도 계속 유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주식 방송들 유행 굉장히 많이 했죠. 부동산 굉장히 TV에서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6일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루, 많이 잡아 하루, 최소한 잡으면 때로는 1시간.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시선을 바라볼지 우리의 가치관에 달려있게 됩니다. 양으로 지배당하는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그 많은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쏠리는가? 아니면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이 하나님과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아무리 많은 양을 듣더라도 적은 양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가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달려있게 됐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축복의 말씀,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에 위로받고 용기받는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 이야기만 이 곤란해서 읽고 듣진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만화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그때 들었던 그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박혀서 그 이후에도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 영웅의 이야기만 눈에 들어왔던 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감동적이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축복을 받는 그 말씀만 선별하여 눈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만큼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찔러대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그때 빛이 더 밝아집니다. 아프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를 돌아보실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지도 모른 채로 익숙하게 달려갔던 우리 발걸음을 돌릴 때 그 돌린 그곳에서 진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